아멘. 자,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김반석 목사님 새벽 기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줄 알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 예배하고 이 토요일 새벽 예배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유튜브를 보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또 못 나오신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스트리밍으로 참여하신 분들 환영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주 가고 1년 된 이후에는 또 많이 오셔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이 다 일하기 때문에 평일날 또 멀리서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도 안 올 수도 없지요. 또 하면서 가되 사순절 기간 한 몇 주 동안, 한 4, 5주 동안은 토요일 새벽만이라도 나오자. 좋은 아이디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참 여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일 나오지 말고 토요일만이라도 나오자. 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기도에 힘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처럼 혼란할 때가 없어요. 첫째로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정보들이.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 어떤 분을 얼마 전에 신방했는데, 그분은 아예 스마트폰 아예 안 본대. 아예 안 본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을 씻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거기에 축적이 되어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주고 다시 힘을 입고, 그래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만치 살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6.25를 겪고 그렇게 수많은 그 어려움과 역경서 일제한테 다 뺏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 때는 도와주는 부모님도 있고 가정들도 있었는데, 이놈 자식들은 많이 배워도 다 집 나가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앞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또 이런 사명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포즈를 맞춰가는 식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 너무 많이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벗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포즈를 맞춰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쉽게 은혜 받는다 그러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성경을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 굉장한 역사를 했어요. 80년대, 70년대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 어디로 가냐면, 그때 뭐 교회에 성경 공부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그리고 또 부흥회. 저는 뭐 79년도부터 주위에 부흥회랑 부흥회는 다 돌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만 80년대만 해도, 초만 해도 농촌에는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해. 뭐 이제 하우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골 교회들은 읍내 중심으로, 면 중심으로 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막 모시고 오고 부흥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 교회들도 가서, 그러다 보니까 참 큰 일을 했죠. 그런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그 어디 가서, 우리가 하소연은 어디 가서 해봤어요. 학교 가면 선배들이 때려. 선생님이 육성입이 안 된다고 또 때려요. 군대 가도 때려. 맞은 기억만 있지 때려본 기억도 없어.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했겠으면 사회가 어려웠어요.
다 시골에서 올라왔으면은 저 신림동이니 뭐니 다 산에 가가지고 해방촌 산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화장실도 동네마다 하나밖에 없는데 영순이도 앞에 쓰고 철수도 뒤에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이 그 어려웠어요. 사람이 마음의 존재 아닙니까? 기도원 가서 울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해가지고 신앙을 들은 내용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요. 저는 그분들의 그 공로를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근데 성서학에 기준하지 않는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지식화가 돼가지고 이게 고착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렇게 보고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영역이라든가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걸 얻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선거 때만 되면 또 자꾸 말입니다. 누구 찍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나. 누구 찍으면 막 나라를 뭐 북한한테 갖다 바친다고 그러지 않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성도들이 정확하게 혼자서라도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리 오왕 저리 오왕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병 고치는 것도 그러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그러고 기적 자체나 병 고친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40년이 지나요. 이제 아주 세월이 3, 40년이 지났지요. 우리가 여기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밀들레 교회가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10년? 6년? 이거 송신효에서 웬일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냅시다. 주일날 대표 기도한 사람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러듯이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말이고 그때 당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없애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의와 정의가 강해가지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사막에 산 사람들은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방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동 사람들, 특히 이 히브리인들 인생의 방어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자기들을 해친다. 그럼 반드시 이런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더 보복하지 말아라. 이에는 이 법이 동수복수법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에게만 전 세계 모든 법이 이 법에 기초를 해서 자기 법을 만들어. 더 보복 좀 하지 말아라. 이에는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예. 그런 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 종교, 그 문화에서 성전이 의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말이 와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을 때.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다고 그럽시다.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더니 중국하고 한 방씩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막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돈 좀 저금해놓는데 그 은행 문 다 닫아버리고 집사님이 송금 좀 이래. 목사님 지금 말하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저금해놓은 그 은행이 다 문 닫아버리고요.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하나도 오지도 않고요. 난리가 나버려. 완전히 고요. 제주도에는 중국의 중짜 짜장면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다고 그래봐요. 그때 마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가의 인생의 철학과 그 신앙관이랄까 심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마태가 생기고요. 이 마가 때문에 누가가 생기고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사실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바울 따라갔던 바나바의 조카라.
바울 선교를 갔던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에 신앙에 얼마나 귀한 엘리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이 한국 교회라고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민들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가와 같은 존재들인가, 이런 의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했다고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사고를 바꿔버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 5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마가에 의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을 뒤집은, 우리의 인식을 뒤집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말을 많이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정리를 해놓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70년대 기도원 신앙, 부흥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병이 오면은 마귀가 줬다 그래서 병마, 그래서 기도하면서 병마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요. 또 모를 때는 그런 거 한 번씩 사용해도 뭐 괜찮다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아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많이 아팠지요. 참, 제가 얼마나 오살이 떨었던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나는 아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오늘 하루 종일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묻지도 않으시네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오살 났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지 걱정이나 해야지 왜 남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아팠어요. 마귀가 와서 병을 줬어요. 병리학적인, 생리학적인 어떤 문제가 와서 병이 왔었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너무 목사님 죽겠습니까? 그러면 자, 무당한테 가서 귀신 떠나라고 해요? 아니면 얼른 병원에 가요? 아, 나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된다. 빨리 갑니다. 병원으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경을 하나씩 퍼즐을 맞춰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무덤 사이에 살았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막 쇠고랑을 찾고, 쇠고랑을 찾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책들은 못 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쇠고랑을 생각해. 옛날에 철공소도 없는데 쇠고랑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철사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얻어가 쳐줘. 옛날에 집에 철사가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상력을 내려놓고 정말 이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책에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뭘 사지요. 그래, 액자를 막 있지요. 그래, 틀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맞추죠. 예,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만났어요. 거기서부터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존재가 달라, 안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서 만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근데 그 미친 사람은 다 여자였어요. 동네에도 자꾸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1차적으로 씻지를 않으니까 얼굴이 검고 흙이 많이 묻고, 두 번째 빗이 없어서 머리를 빗지 않으니까 여자가 머리가 산발을 할 수가 있지요. 이제 산발을 하는 사람 두 사람, 옛날에 사람의 목을 치는 사람, 술을 먹여놓고 머리를 산발해서 제정신이 아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살인 형을 집행하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여인들이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거에 강히 있어요. 제가 훗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가끔 있었어. 근데 왜 다 여자들이었지? 이 생각을 제가 신학을 다닌 이후, 공부를 한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때 내가 초등학생이지만은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지, 대화를 해봐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만일에 내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얘야,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자지 않냐? 한번 너희들이 가서 얘기라도 걸어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 해봐가지고 남이 하는 대로 그 여자가 지나가면 우리는 돌을 던졌어요. 오지 말라고. 바로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근데 대화가 되네? 아니, 미쳤는데 대화가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들렸다는데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내버려 두어. 날 내버려 두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놓고 뭐 하려면 저리 가! 상관하지 마! 그런 적 있지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옆 사람, 옆 가정이 싸우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야 임마 너 이름이 뭐야? 제가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란 말은 합니다. 로기온.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포즈를 맞춰가지 않은 거예요. 로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말해요. 로마의 군대. 4,000명에서 5,000명. 4,000명에서 5,000명 되는 군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살의 징병과 되어서 한 16년 동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병, 창병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군대. 보병도 있고 창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그다음에 1선이 죽으면 2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한테 로마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카이사르라는 말 들어봤죠? 합니다. 카이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일대 황대가 돼. 이 가이사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다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3명이서 같이 통치하고 2명이서 같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하고 원로원하고 같이 통치를 하는데 이 카이사라는 사람이 브루투스에게 죽어. 친구 브루투스요 너 맞아. 자기 친구가 죽이고 왜요? 워낙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전쟁을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 이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군단이 로기온이에요. 합니다. 로마 10군단. 로마 10군단이라 그래. 그래서 AD 한 10년 정도 되면 로마의 속주가 한 200곳이라고 그래요. 200곳. 여러 군데를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25군데 이 부대를 운영을 했어요. 이 로기온. 예나 지금이나 이 강력한 부대가 들어서면은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군인 도시가 되니까. 군인 도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다는 그 갈릴리 성서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10군단이라고 그래.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데리고 있었던 이 10군단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무서운 군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갈리아 지역에 나와 있어요. 전쟁을 하고 이렇게 군단을 데리고 있는데 자기하고 라이벌 되는 폼페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안에서 원로원들과 짜고 카이사르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관직을 다 뺏어.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전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만 내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다.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전쟁에서 지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의 경력도 끝이 난다.
그러니까 이 러기온의 군단들은 다 로마의 시민, 귀족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무서운 군단이래요. 이 로마의 10군단이요. 이 로마의 10군단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그럴 때 폭동이 나니까 성전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로마의 10군단의 깃발의 표가 돼지야, 멧돼지. 이런 퍼즐들을 우리가 맞춰가야 돼. 이게 우리가 아는 글자의 마귀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이 땅의 평화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군단에 예루살렘 지역에 이 마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단으로 인해서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피할 곳으로 도망가겠죠. 일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민간인은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가지만은 거기서 전쟁을 했던 사람 이스라엘 부대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사다야. 마사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차려봐. 합니다. 맛있다. 마사다. 난공불락의 사해 옆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요. 그리 다 올라가.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단이 예루살렘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다 뺑 둘러서 쳤어요. 근데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군단이 로마 10군단 로기온이에요. 마사다를 없애버렸던 군단이 로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로기온은 마귀야. 죽일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쳤냐? 지금도 가면은 그 이제 뭐 제가 마사다를 2번 가봤는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 로마의 군단들이 진영을 짜고 있어서 돌로 그 표시를 크게 밭처럼 네모집을 쫙 뺑 둘러서 해놨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려고 하면, 특별히 공군이 되려고 하면 그 마사다를 가는 거예요. 마사다를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200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단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느냐? 저녁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한 사람을 몰래 잡았던 거예요. 몰래 거기서 빠져나가서 뭐 이렇게 전력 역할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루트를 알게 될 거예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그 길을 알고 올라올 때 거기에 남았던 정확한 숫자는 적어요. 다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전쟁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결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여 주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들이 역사로 기록하니까 그 사람들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히 공군 상원학교 그 생도들은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 거기에 올라가서 그 역사를 알고 그게 바로 로마의 10군단이에요. 자, 마가의 입장으로 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친 사람이, 로기온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병마를 고친다, 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줘야 돼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한 2편의 설교를 봤어요. 이 인터넷에 나온 분들. 예수님은 마귀를 고치신 분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가르쳐주고 그 역사를 갖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카이사르 군단, 로기온 10군단, 이 책도 30년의 연구를 해서 쓴 책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가 있는 법입니다. 아하,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제까지 알았던 지식을 내려놓고 또 새롭게 알아야 돼요.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으니까. 도대체 마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이 고백은 뭐냐? 마귀를 물리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기온을 물리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의 저항에서 나라를 살려보고 했던 사람을 독립군이라고 말을 하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그의 후손과 정신을 이어받고 후손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셨던 그 사역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거라사 광인처럼 참 이렇게 혼란한 모습일 수도 있고,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쫓기고 손가락질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로기온을 물리친 자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이 나라의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대선에 나와서 목사들이 아무개 찍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친 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마가는 그 다 무너지고 폐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으면 저 다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거짓 지식을 떠나는 이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승리하시고 내일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